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만왕의 왕께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맘속에 늘 계시고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 나에는 가르치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당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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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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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주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강단과 휴중에 성령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받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에 품어 주시옵시고,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흐려졌던 우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참된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셨던 주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외쳐 주시어서 가난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참 안식을 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복을 받아 어디든지 하늘의 문이 열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햇볕 가득한 가을 벌판처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린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과 기도의 응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먼저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왼편에 밀알 알갱이가 있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그것이 싹이 난 그림인데, 저게 밀알 같지는 않고 콩알처럼 보입니다만은 저렇게 싹이 나 있습니다. 씨는 작아 보이지만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단 한 알만 살아있으면 그 한 알이 온 벌판을, 아니 온 세상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신비하게도 죽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죽으면서 열매를 맺는 이 생명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 원리, 생명의 원리인데,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생명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를 바로 생명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밀알들이 되었던 선교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선교사를 보면은 조선에 온 첫 번째 선교사이면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갈 만큼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토마스는 성령의 강한 은혜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왔는데 그 중국에서 부인이 임신 중에 죽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젊은 나이에 시리에 빠져 있다가 어떤 사람이 조선으로 선교를 가자, 이 권유를 받고 그는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사로잡힘을 받고 제너럴 쇼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배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 쇼먼호와 다툼이 있어 결국 제너럴 쇼먼호는 대동강에서 불태워집니다. 많은 사람은 불에 타 죽었고 몇 사람은 배 밖으로 나왔는데 그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을 전부 그 대동강 모래변에서 처형을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도 배 밖으로 나왔는데 박충권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계급으로 보자면 초동 장교죠. 소위나 중위 같은 박충권이라고 하는 군인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년 뒤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례자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장로가 됩니다.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배가 불이 탈 때에 배 안에 있던 성경을 던지는데 어떤 아이가 그 성경을 주워서 어떤 집에 도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도배를 했는데 그 집이 여관이었습니다. 그 주인도 그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 여관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 집이 나중에 평양 대부흥의 주춧돌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희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헛된 허무한 죽음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은 이 온 나라를 흔들며 이 나라의 복음을, 성령의 불을 퍼뜨렸습니다. 그 다음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언더우드를 뺄 수가 없죠.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 아펜젤로와 함께 1885년에 인천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그가 미국에 있을 때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독교 잡지를 보다가 조선에서 온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봅니다.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는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에 이 언더우드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려던 인도를 접고 이제 조선으로 가겠다 하고 일본으로 와서 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1885년에 아펜셀로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언더우드가 들어오던 때의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선의 역사 마지막 암울한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고통받던 시대. 이 언더우드는 이 고난에 빠진 조선을 사랑합니다.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힘을 바쳐 선교합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제중원이라고 하는 현대식 병원을 세워서 의료 선교를 하고, 이 제중원은 나중에 어비슨을 통해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경신학원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안창호, 김규식 같은 당시 최고의 젊은 지도자를 길러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문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또 이 언더우드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힘껏 모금을 해서 지금 연세대학교터 30만 평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이렇듯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와 꽃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과 연관이 많습니다. 이 유진벨도 언더우드의 권유로 조선에 와서 배를 타고 목포로 온 다음에 광주가 중요한 선교지임을 알고 광주로 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 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광주 땅에 첫 번째 내린 땅이 지금 우리가 있는 저 밑에, 지금은 이렇게 둑을 막아서 논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 논이 전부 다 여러분 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곳에 내려서 걸어 올라와서 바로 우리 교회 터 바로 뒤에 가장 높은 곳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인계교회입니다. 인계교회. 그러므로 우리 광산교회는 참 의미가 깊은 교회입니다. 선교의 정신이 흐르는 교회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광산교회는 선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유진벨은 대대로 6대째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순천을 중심으로 결핵대치 운동을 많이 하고 5대째에는 인세빈과 인요한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쓰는 분들이 북한의 결핵을 구제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진벨로 인한 열매가 이 정말 많은 열매를 이 지역에서 맺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화진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요,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묘역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고국이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자기의 고국에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조선 사람으로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을 바쳤는데 나의 묘지도 이 조선에 묻히고 싶습니다. 한국에 묻히고 싶습니다 하고 바로 저기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저기는 약 500여 기의 선교사들과 선교 봉사원분들이 묻혀 있지만 우리 한국에 언더우드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는 약 3,0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모두 다 정말 훌륭한 대학과 실력을 갖춘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모든 청춘과 인생을 바쳐서 이 나라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사랑을 실천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는다는 말은 이 몸이 죽는다는 뜻보다는 내 욕망과 영광을 죽인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죽인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아를 죽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를 죽인다. 보네퍼는 그것이 참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있고 참 내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참 내가 산다라고 저 보네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말을 하신 분입니다. 씨는 열매와 같죠. 씨는 열매와 같습니다. 씨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가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열매 맺는 우리들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넣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보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성령, 보혈의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권세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얼마 전에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에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향유가 나와서 그 온 방 안을 향기롭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깨뜨려질 때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나와서 그 옆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살아있는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자아를 깨뜨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의 뜻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은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죽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속에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력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섭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죽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서 아내들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힘으로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남자는 그 전에 기세등등하고 눈이 이렇게 올라가던 눈이 내려옵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그 사람의 자아를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그 누군가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라도 내 뜻, 내 자아, 내 욕심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팽팽하게 내가 신혼 초에 잡아야지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잡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잡으려고 하죠. 그럴 때는 평화가 없습니다. 누군가 한쪽이라도 내 욕망과 내 자아,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래 당신 뜻대로 하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가정에 평화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의 원리, 열매의 원리,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에 바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일 때 바톤 터치가 일어납니다. 바톤 터치. 내 지혜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욕망, 내 뜻을 죽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것은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26절에 보면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긴다는 말은 요즘에 거의 잘 안 쓰죠. 섬긴다는 말은 예전에 종이 있던 시절에 쓰던 말입니다. 종은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욕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종 아닙니까? 그래서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누가 종살이 하고 싶겠습니까? 종살하는 것처럼 싫은 것이 없죠. 남자들은 군대 있는 쪽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종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 섬기는 일이 즐거워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신비한 거죠. 마법 같은 겁니다. 죽도록 섬겨주고 죽도록 봉사해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다 무거워지고 귀찮아집니다. 근데 사랑할 때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섬기고 행복해하죠. 이것은 왜일까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기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보람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을 기쁘게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다. 이것은 누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그래서 고난의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니라. 내가 주님의 고난받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없다면 주님이 영광 받을 때에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섬기는 자리,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참 놀라운 일이죠. 면류관을 받는다.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천국의 영광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입니까?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저 여러분의 신앙이 섬기는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받습니다.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득 차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나도 주님처럼 섬기고 싶다. 이런 포인트가 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충만할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충만할 때에 주님 나를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미랄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은 갈수록 귀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일생 희생한 늙은 부모가 있을 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희생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갈수록 사람들이 피하고 고독해지며 천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소리 걸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처음에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낮아진 겁니다. 초라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은 것이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죽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는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것이 참된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에,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구제할 때 하늘의 보화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반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욕된 것인데 안에서 하나님이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건데 여기에서는 영광, 존귀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저 여러분에게 이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인간이 똑똑할수록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냥 죽는 것 아닙니다. 미랄이 되어서 섬김으로 희생으로 죽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가을벌반처럼, 향기나는 사과밭처럼 여러분의 삶에 온갖 좋은 열매들을 가득 주게 될 것입니다. 좋을 호자를 보면은요, 왼쪽에는 여자 여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자 남자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품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은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것은 바로 여자가 자녀를 낳아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지요. 야, 귀찮아, 무거워, 돈이 많이 들어가, 나는 매기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 반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낳아 기를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많은 자녀를 낳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하고요. 네. 그래서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50이 넘어가면 쓸쓸해지죠. 60이 되고 70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다른 집은 명절에 되어 찾아오고 오가는 얘기가 있을 때 나는 그것이 없을 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요, 박사학위가 4개나 있는 인텔리 중에 인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의 통일을 위해 평생 의료 봉사를 할 때에 그는 참 행복과 만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밑에 있는 것은 양들이에요. 양들. 저렇게 토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의료 봉사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면 공허해지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 세상 영광, 이 육신의 영광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 강대상 앞에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화무 10일홍, 10일 지나면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100세 넘어서 200살까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쇠약해지고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 아름다움은 그의 육신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재산도, 그의 명성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 그것은 그때는 수고스럽고 힘들고 무거웠고 괴로웠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다운 보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의 비밀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급스러워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욕먹고 수고하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웠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영광이 되어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분인데 어느 사람이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 망설이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욕망과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장 24절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을 우리 크게 합독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십자가 그 위에 아까 했던 마지막 곡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맘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위대한 애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있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이제 주님처럼 나도 미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 안에 열매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심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내 안에도 성령으로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내 안에도 말씀으로 계심을 주여 내가 알게 하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미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의 사랑에 주의 은혜에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되시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를 깨뜨릴 때에 주의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열매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계셔 주옵시고 내 안에 보혈과 생명으로 함께 계셔 주시어서 나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도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